요즘 날씨가 덥기도 하고 또 습하기도 하니까 뭐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시원한 것이 생각이 날 때 가끔 뭐 콜라나 이런 걸 마십니다. 그런데 또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또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제로 음료,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이런 것을 좀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이 안 찌는 그 설탕의 단맛은 있지만 괜찮은 음료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콜라도 마시고 제로 사이다 콜라 이런 것들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로 음료에 비상이 걸렸다. 거기에 들어가는 달달한 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없는 아스파탐이라는 이 물질이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되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 콜라 마시면 안 되겠네. 제로 사이다, 제로 콜라, 제로 음료 마시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이 발암 물질을 뭐 2비군 이렇게 2급이다 뭐 이 정도로 아스파탐을 이야기하던데 발암 물질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1군, 2A군, 2B군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아스파탐이 바로 이 2B군의 발암이 가능한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B군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알로에 베라가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보면 절임 채소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절임 채소니까 피클이 들어가고 김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전자파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 이런 것도 2급에 가능한 발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군이라는 건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동물들에게 실험했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도 제한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A군을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붉은 고기, 소고기 뭐 이런 고기들이 발암이 가능한 물질이랍니다.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매연도 있고 그 다음에 1군에 제가 놀랬던 게 1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뭐 담배나 술은 다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미세먼지가 들어있습니다. 미세먼지. 우리 맨날 나오는 그 미세먼지. 김치도 발암 물질이고 저기 3군에 가면 지금은 빠졌는데 커피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아이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로 사이다나 콜라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서 콜라, 그냥 설탕 많이 들어있는 음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안 좋습니다. 이게 그 발암 물질이 있는 정도지만 설탕이 든 음료를 먹으면 몇십 배나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저는 이것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뭔가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음식도 제한하고 환경도 제한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많이 없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썩 좋지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근심함으로 걱정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제한된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건강하지 않을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심이 없으면 건강할 수도 없고 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암만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걸어가다가 화장실에 가다가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것도 발암물질이란다. 저것도 발암물질이란다. 그냥 감사하면서 드시고 기뻐하십시오. 말씀 안 드린 발암물질 중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게 감사하면서 내가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저거를 먹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겠구나. 이게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무리 제한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하고 그래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 이걸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음식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만나를 먹으며 또 그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씩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전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라는 이 문장을 끝을 보면 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의 뜻이 뭐냐면 쉬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면 쉴 수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광야의 길을 가면서 쉴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르비딤에는 뿔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자, 조금만 참고 가자. 조금만 더 가서 저 르비딤에 가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쉴 수 있을 거야. 라고 르비딤으로 향해서 갔는데 딱 도착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이 없다는 겁니다. 르비딤은 분명히 쉬는 곳이고 물이 있어야 되는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는 그곳인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것과 비교해서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병이 낫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서 내가 그래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묵상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것, 광야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건과 사고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없느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 길,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갈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그 광야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이 르비딤에 쉬는 곳에 오아시스에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딱 갔더니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예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 같은 이 인생길을 가면서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갑자기 덜컥 웅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건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걸 경험한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거는 분명히 이 일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문제가 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살면서 같은 어려움이 계속된다.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라는 건 앞으로 1학년이 2학년이 되기 위해서 2학년이 3학년이 되기 위한 분명히 통과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시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D에 있는지 C에 있는지 B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시험을 통과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 못했으니까 비슷한 문제를 또 출제해가지고 진짜 알고 있는지, 진짜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 문제가 또 일어난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비슷한 문제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문제가 왜 반복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를 고민해 볼 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통과했었나? 이때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넘어갔었나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지 못한 이 물의 문제가 다시 한번 출제가 되었는데 그냥 출제가 되지 않고 한 번 더 난이도가 높아져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물이 있기는 있었는데 써서 못 먹는 그 물,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아예 물이 없습니다. 아예 제로인 상태,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에 이 문제는 분명하게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믿음으로 해결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거 되게 비슷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마라에서 물이 없을 때랑 그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때 원망하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에게 와서 다툼을, 싸움을, 왜 물이 없느냐, 우리 죽어야 되냐 하면서 모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 앞에 다투고 싸움을 거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물을 육지와 같이 건너는 그것도 너희가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와 고기인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느냐?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고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불신앙으로 돌아가느냐? 왜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출제,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낙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리는 것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동일한 문제에 부딪힐 때 비슷비슷한 문제를 부딪히고 있다면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왜 그럴까를 살펴보는 것,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이, 또 똑같은 문제네. 에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왜 안 되나?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이게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을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곳에서 낙제하고 있지는 않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낙제하는 것은 모세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희가 하나님을 의심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라에서나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 그때나 광야에서 똑같은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가축들 어쩔 거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뭐 멱살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그 뒤에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조금 더 있으면 이 백성들이 저한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모세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모세 이러면서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로 가야지 이렇게 하던 백성들이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돌로 죽이겠다고,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있으면 진짜 폭동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폭동이 일어납니다. 저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가 어찌하여 진노하느냐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백성들 중에서 장로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이 백성들 앞을 지나가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이 장로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는 증인들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것을 네 손에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는 모세가 아무 힘도 없는 노인이었을 적에 자기의 양도 한 마리도 없어서 장인에게 빌부터 살면서 양이나 치던 그때 사용하던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뿐만 아니라 나일강을 쳤을 때 피로 물들게 하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게 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께 함께 있다는 게 이 지팡이로부터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장로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그 확신에 찬 증거가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그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다 갈증이 해소가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지금도 불가능하고 그때 당시로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던 모세와 다투어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있지 않나.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험했다는 걸 계속해서 이 이름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누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딱 이거 주어져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의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노력과 그것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알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지? 왜 항상 나는 이 정도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여기에서 나는 이 문제를 만나야 됩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기도의 확신도 있었는데 왜 제가 여기서 지금 걸려 넘어졌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나는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셨을까? 아니면 내가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한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의 시험에 합격합시다. 지금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나를 걸려넘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시험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떼를 쓰기 전에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들이 가득했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과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반석에 물을 내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 삶에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원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 눈, 그것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